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22절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서서히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전에는 세례받기 위해 요한에게 몰려갔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 더 많이 몰려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 중에는 시기하는 자들도 있었죠. 이들이 요한에게 일러 바칩니다. 세례받으러 다 예수님께 몰려갑니다. 그때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두각을 내는 것은 하늘에서 주신 권세라는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외모, 지혜, 능력, 재능, 은사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죠. 이것을 깨닫는 자는 절대 교만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남들과 비교하거나 시기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딱 맞게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에게 불만을 품는 이유는 주인이 하인들의 재능에 맞게 달란트를 지급했는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자신에게는 한 달란트만 주었다고 불만을 품은 겁니다. 이게 교만이죠. 우리는 주어진 은사 안에서 최선만 다하면 됩니다. 한 달란트를 받아도 최선을 다하지 않는 자는 10달란트를 받아도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한 달란트로 최선을 다하는 자는 100달란트를 받아도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최선입니다. 많은 일을 하기를 원하기보다 내 재능 안에서 최선만 다하면 되는 거죠. 괜히 남들과 비교해서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달은 자는 절대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입니다.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자, 우리가 가진 것은 다 받은 거죠.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어진 은사를 감사하십시오. 주어진 은사 안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28절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요한이 신랑의 친구를 예를 들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이해하려면 유대 풍습을 좀 알아야 합니다. 유대 결혼식은 신랑의 가장 친한 친구가 거의 준비를 다 합니다. 청첩장을 보내고 잔치를 준비하죠. 가장 큰 역할은 결혼식이 시작되는 날 밤에 신부를 지키는 일입니다. 혹시라도 혼인 전날 밤에 신부에게 무슨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키는 거죠. 그러다가 신랑이 오면 기뻐하며 신부를 인도합니다. 요한이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자신은 들러리 친구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멋진 말을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 우리도 이런 고백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나를 통해 오직 주님만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 반대인 경우가 많죠. 우리는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 영광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내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본능은 자꾸만 드러나고 싶어 하는 거죠. 자꾸만 인정받고 싶고 박수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특히 더 조심해야 합니다.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을 때, 특히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서운할 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만이 드러나야 합니다. 사람이 드러나면 꼭 문제가 생깁니다. 그 어떤 사람도 드러나면 안 됩니다. 요한의 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아멘. 요한은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자고 자신은 땅에 속한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 예수님은 하늘에서 본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땅에 속한 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들은 하늘의 것을 못 봤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증언이 하늘에 관한 얘기들이 믿어지지 않는 거죠. 우리가 성경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늘에 관한 말씀이고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땅에 있다 보니 하늘에 관한 말씀이 잘 납득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하늘에 속한 자인지 땅에 속한 자인지를 아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 속한 자인지 땅에 속한 자인지를 알려면 두 가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바로 순종과 사랑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또한 하늘에 속한 자는 사랑하고 살고 미움 속에서 살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내 뜻대로 산다거나 내 안에 미움이 가득하다면 나는 아직도 땅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말처럼 예수님의 말씀도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죠. 우리가 이제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가고 온전히 다 믿어져야 합니다. 34절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 입술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어도 적어도 은혜와 사랑과 선한 말은 가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면 되죠. 그러면 내 입술에 은혜가 가득합니다. 반대로 내 입술에서 악한 말들이 나오고 은혜가 없다면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죠. 내 입술에서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이 자꾸만 나오는 이유도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좋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를 볼 때 내가 성령 충만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가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내 입술을 보면 됩니다. 내 입술의 말이 거칠고 미움과 원망이 가득하고 은혜가 없다면 지금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있지 않은 겁니다. 이때는 내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빨리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입술을 닫아야 합니다. 사람 만나면 안 됩니다.
안 그러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말실수를 하게 되어서 후회하게 됩니다. 입술의 말은 곧 그 사람이죠. 사람들은 마음에 있는 것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곧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수준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늘 내 말을 잘 살펴야 합니다. 체중계에 올라가서 내 몸무게를 체크하듯이 내 입술로 나의 영적인 상태를 늘 체크해야 합니다. 말 함부로 하는 사람 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말 함부로 하는 사람 치고 좋은 사람도 없죠. 내 입술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고 성령 충만한 사람도 될 수 없습니다. 기도 잘하고 성경 많이 안다고 성령 충만한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에 사랑과 은혜가 충만합니다. 성령께서 사랑과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시기 때문이죠. 나의 영적인 상태를 알고 싶다면 늘 내 입술을 잘 살펴야 합니다. 은혜와 사랑과 선한 말이 없다면 내 영적인 상태가 좋지 않은 겁니다. 내 말에 누군가 상처받고 있다면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죠. 내 입술을 제갈 물리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성령의 지배가 아닌 육체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내 입술이 곧 나이니 우리는 내 입술부터 선하게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말로 실수하거나 상처 주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 하게 하옵소서. 육의 말은 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감동하는 말씀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